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제목으로 적어놨는데요. 주님께서 앞에서 여기에서 어떤 이 천국을 누가 볼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그러죠. 숨기신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것은 이것을 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버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추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 잘 되는 게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보십시오.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건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어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버린다 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 한번 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감춰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다 알아요.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 알아요. 알아요? 뭘 알아요? 문자적으로만 알 뿐이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엄마와 아버지를 의지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사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계속 참고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서 때로는요, 사실상 원문 성경도 그렇고 번역된 것도 그렇고 때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록한 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제가 여러 가지 학술적 지식이 부족해서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 이 정도 와서 보는 것은 주석이나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책보다 성경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주석을 보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올 때에는 도대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만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토시 하나를 통해서 연결되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그토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보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앞에서 얘기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랬죠. 근데 바로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걸 누구에게 주셨냐?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주셨다. 자, 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왜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이 제사장의 유대인에서 이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가장 많은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한 지역에 살면서 만나고 보고 배웠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 기껏 하면서 하는 거 뭐예요? 표적이나 보여주라. 야, 병자는 한번 고쳐줘 봐라. 안전뱅이는 한번 이렇게 세워봐라. 야, 소경 누이나 뜨게 한번 해봐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내가, 자, 이 땅에 온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 주위에 2000년 이상 이 세대 가운데에서 직접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세대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며 말씀을 가했던 그 3년 동안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함께 했어요.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직접 예수님께 보이실 표적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나를 메시아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요 정말 영적인 어떤 이 지상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냥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 자, 누가 아버지를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알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죠. 아버지가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민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를 아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져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래서 그 눈이 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 서민교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녀서 천국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보여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만 하면 잠이 오고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뛰고 있는 천국의 그 모습이 정말 그 말씀 속에 내가 느껴지면 내가 그러겠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소리를 들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집까지 것이 뭔데? 우리가 뭘 몰라? 우리처럼 열심히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처럼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요. 아버지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나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냈는지,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와서 왜 3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표적을 보여주고 애타게 외쳐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육체의 눈을 갖고 예수님을 봤던 그 세대예요. 그 세대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이 닫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정말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아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내가 다 알았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다 알아.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필이면 왜 나를 이 세대에 살게 하셨는가? 저는요,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지긋지긋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아니라 왜 이 세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은 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그 소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라고 적어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오. 나는 특별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하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기르면서 제발 정말 부모들에게 부탁을, 제가 지독하게 몸부림치면서 얘기하고 했던 건데 제가 입을 닫아버리고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되니까 제가 또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학원에 다시 사라져버리게 될지라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미 학원 보내니까 학원 보내고, 너미 자식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야만 되는 줄 알고 키우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란 말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요, 그래, 네 자식은 어쩌다 보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공부를 더 하고 그래가 잘하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여러분 모든 곳에 재능이 다 있고 이곳에 투자해주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우위는 아니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상대 우위는 가진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의 본질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이들을 기를 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좀 운동을 시켜라. 제 경험해 보니까 저희 아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저희 아들이요, 너무 열해가지고요 나가가지고 어찌 무슨 감당을 못했어요. 여자아이 같았어요. 정말 어릴 때 딸 같았어요. 세미는 오히려 듬직듬직했고요, 아들은 여자아이 같았어요. 부산서 영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바로 앞집 애가요, 얼마나 억센 딸내미가 있었는데 얘한테 두드러 맞고 온 거예요. 여자애한테 머스마가. 제가 열불이 나고 뚜껑 열는 거 쫓아갖고 너 다 말할 수 없잖아. 제가 뭐라 했어요? 운동을 시켜라. 그래서 지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니까요, 남을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요,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유를 가져요.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제발 운동 좀 시키라고, 학원만 보내지 말고. 그래서 지가 자신에 대해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40살 50살 됐으면은
잘해갖고 하니까요, 우리 그 딸들이 선생님 됐디다. 너희 1등 하던 놈들이요, 뭐 수석으로 입학하고 해갖고 연수막 걸리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0살 50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 거라도 구멍가게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매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부럽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죠? 아들이 아무 잘해봤자 공무원밖에 못하잖아.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그놈이 만약에 다른 거 했으면 얼마나 더 그걸 했을지 알아요. 정말 그래서 이 똑같은 로봇처럼 어디다 가방에 찍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귀해요. 세상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가를 했어요. 세상에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게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야 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춤만 잘 춰갖고요 이 유튜브에 올리면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몇 억씩 수익을 가져요. 그런 세상이에요. 농사를 져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팔아야 돼. 찍어서.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고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제발 좀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풍조에 물려 떠내려간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거 시키다가 부모고 자식고 원수돼. 뭐다든지 모르겠네. 자, 이제 이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부분은 조금 원어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니까 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여기는 자, 수고한다라는 것은 자, 문법적 원래 능동의 의미예요. 능동 써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짐을 줬다라는 것은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고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일상에서 자기가 정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거에서 지쳐버린 상태예요.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능동이라고 했어요. 능동. 그리고 무거운 짐을 줬다라는 건 수동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닥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내가 원치 않는 짐 때문에 수십 년을 짐을 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평생을 장애로 살고 누워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번에 인간극장 하면 나오니까 세상에 축구 선수여가지고 우리나라 이 실업팀에서 골키퍼로서 유망해 정말 국가대표의 골키퍼가 될 가능성까지 있던 사람이 원차에 쳐버린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 하반신 마비. 그래갖고 자기의 친구들을 얘기하는데 전부 국가대표들.
실업팀의 주전 골키퍼였어요. 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휠체어에서 살아요. 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지친 거 있지. 너는 네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감당한 인생의 짐이 있지. 주님이 지을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네가 하려고 해도 어쨌든 된 것이든 네가 원치도 않았는데 짊어진 짐이든 상관없다. 다 내게로 갖고 와라. 자, 주님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억울하게 당한 고통은 내가 해결해주고 네가 벌려다가 생긴 짐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짊어지고 있는 너의 모든 인생의 짐과 너의 죄악의 짐 다 가지고 와. 다 짊어지고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 어떤 의도가 포함된 고통과 짐이든 내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짐이든 그 짊어지고 하고 있어요.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쉬게 해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어요? 그 짐을 지고 지금 고통스러워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벗겨야 돼요. 근데 그 짐은 벗겨서 땅에 놓을 수가 없는 짐이에요. 그 짐은 누군가가 져야 돼요. 그 짐은 누군가가 져야 돼. 그러면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까, 그래서 너희를 평안하게 해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이 됐어 그냥 왔으니까 자 내게로 와서 그러면 그 짐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 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설령 이 땅에서는 아직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짐이 없는 자, 그 죄악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얻다가 지은 죄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지은 죄든 주님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그 복이 나에게 왔네. 그런데요, 사실상 육체적으로는 아직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아직 감당해야 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같이 짐을 지고 가도 예전에 없던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라. 끝나지 않는다. 끝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너에게 영광이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들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마라. 더러운 짓 하지 마라.
그래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나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죠, 이 초청의 두면에서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배 시간에만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가십시오. 괜찮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은 모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겠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하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서 쉬려는 것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짐을 누군가 벗겨서 져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짊어져 주마, 내가 네 것을 모두 다 짊어져 주마 말씀하시니까 주님께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이 그거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라니까. 저는요, 목사가 되면은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가 새로운 것이 딱 제게 올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그냥 똑같은 자연이었어요. 아까도 인간 최병학이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인간 최병학이었어요. 그러나 뭐만 있었어요? 인자는 목사로 살아야 되는 짐만 내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바뀌지는 않아요. 육신의 삶이 바뀌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 신비한 안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서 28절에서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29절 30절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 28절 풀어주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짐은 아직도 내 어깨에 있더라 그랬죠? 짊어지고 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쉼의 이야기를 어떻게 쉬게 하는가를 여기에서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제가 앞에서 맛보기로 얘기했지만 잘 보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예수님의 멍에를 먹어요. 자, 뭐예요? 이게 완전히 어쩌려다가 덤태기로 뭐 하나 뒤집어 쓴 것 같죠? 예수님의 멍에를 베라고 그러니까 내 멍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짐도 죽겠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봐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이론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고 사니까요, 뭐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안 짊어지던 그 짐을 교회에서 짊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쟁기질을 할 때 소를 한 마리씩 해서 쟁기질을 하죠. 이스라엘은 쟁기질을 할 때 한 마리 갖고 쟁기질을 안 해요. 자, 따라서 합니다. 결이, 한 결이 그래요. 그럼 한 결이는 두 마리를 함께 매요. 소를 두 마리를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질 시키고 일을 시켜요. 수레를 끌게 해요. 두 마리가 함께. 그러면 자 보세요. 나의 멍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려면 예수님이 메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누가 매야 된다. 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보면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두 마리씩 묶어서 멍에를 메우는 것을 갖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거무튀 튀어나온 황소가 여기서 멍에를 맸습니다. 옆에 소가. 그런데 옆에는 조그마한 달랑달랑하니 이제 갓 송아지 티를 벗어난 소가 함께 멍에를 맸어요. 그러면 둘이 맨 거죠. 지금 외견사는 둘이 맸는데 누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말을 좀 해봐요. 그래 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해갖고 다음 말을 하지.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소 두 마리를 한 멍에다가 메어서 지금 수레를 끌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가요, 엄청나게 큰 황소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옆에다가는 조그마한 딸랑딸랑한 송아지 같은 소를 해가지고 그 둘이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큰 황소가 혼자 끌고 가는 거예요. 작은 소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멍에 맨 채로 달랑달랑 걸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한번 달랑달랑 걸어가 봐요. 다 달랑달랑 이 얘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줄 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멍에를 매줄 거야. 그러면 큰 소하고 송아지만도 송아지는 그때 따라가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하고 둘이 함께 멍에를 맸습니다.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가던 이 왼수 같은 인생이 어쩌겠어요?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는 어째요? 멍에는 맸어. 분명히 멍에는 아직도 메고 있어요. 아직 육체를 치고 살아가는 동안 요거 벗지는 못해. 이것을 메고 덜렁덜렁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상 내 인생의 멍에는 누가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거야. 너는 어찌기만 하면 돼요? 따라만 오면 돼. 너는 어찌기만 하면 돼요? 딴 데로만 안 가면 돼. 딴 데로 가면 두드러 맞으니까 딴 데로만 안 가고 알아서 가는 이 황소의 곁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자 왼쪽이다, 뭐 왼쪽으로, 자 오른쪽이다, 자 여기서는 자 내리막길이니까 조금 버텨라, 그래 안 다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서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어쩌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이 얘기요, 이 얘기. 그래서 쉬게 한다고 28장에서 하셨던 말씀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겠다는 게, 그러면서 또한 내게 배우라 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황소가 많은 경험을 갖고서 송아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야야야야, 오르막길이야. 자, 조금 힘을 내면서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서 끌어야 네가 편하다. 그러면서 옆에서 황소가 얘기하면 숙이면서 끌고, 자, 꼬랑이다, 꼬랑. 앞에가 꼬랑이니까 끌고 가다 잘못하면 네 어깨에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몸을 사리면서 잘 버티면서 꼬랑이가 천천히 수레바퀴가 천천히 내려가고, 그러면서 빠진 순간에 탄력을 이용해서 끄는 거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이야. 경험이 많은 황소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잘 봐. 여기서 버텨야 돼. 안 버티고 막 달리다가는 수레한테 깔려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란다. 뒤로 버티는 거야. 너도 힘 부족하지만 안 다치려면 내가 하는 것처럼 앞발에다가 힘을 주고 뒷발로 버티면서 조금 자박자박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거란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맺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행하라. 나하고 동행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성민교회야,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봐라. 자, 내가 쓰면 너도 서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너도 말해라.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너도 먹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나에게 배워. 그래서 내가 하는 그대로 해. 그러면 너에게 참된 안식이 와. 네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쉬워질 거야. 그래서 28, 29절, 30절이 함께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자, 이 의에서 멍에 매는 것이 아주 큰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육신의 삶을 갖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배우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안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이 말씀하러 끝내겠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를 엄마가 꽉 품에다가 안은 것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게 나온 너를 내가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듯이 너를 안아줄 것이다. 자, 따라서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횡재했네.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듯이 내가 너를 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을 열어주시면서 어서 내게 와라. 그리고 너 혼자 짊어지고 왔던 짐 이제 여기다 다 같이 얹어.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 네 인생의 수레를 끌어줄게. 그냥 내 곁에 따라와.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된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을 배워야 돼. 내가 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뜯어먹지 않는 건 너도 절대도 안 먹어야 된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그들 향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인생의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멍에를 지고 걸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그리고 네 인생의 무게, 그 모든 것 내가 함께 질 테니까 나하고 같이 지자. 너는 아마 곁에 있어서 따라만 오면 될 거야. 따라만 오면 돼.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대신에 다른 길로는 가지 마라. 나하고 함께 가야 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너의 짐을 풀어 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주님과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누구 책임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냐 안 믿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그들은 지고 멸망길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라고 내 멋대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든지. 맞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나의 악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는 내 멋대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내 멋대로 먹지 않고, 이제는 내 멋대로 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복된 성도,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